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배부를 것이며 이것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예표적인 측면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봤죠. 그때 그 여인이 이제 영원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5,000명을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 그런 하나의 예표적인 측면. 그러니까 천국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굶주림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에 줄인 사람이 되면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먼저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우리는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노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사람의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고 하면 껍데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거고 그렇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긍휼이 있어야 된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죠. 그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보면 가난한 여인이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거 한 분만이 아니라 쫓아가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막 관리하고 무슨 여자가 그렇게 좀 장담하고 있지 뭐 이렇게 떠드냐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저건 어쩐 그런데 예수님께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 또 가엾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 됐다. 딱하다. 우리말 사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사전은. 그러면 이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정이라는 단어예요. 엘레에몬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로만 이런 긍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거,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동정하는 것, 동정한 것,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그 히브리어는 나하밈인데 원어에 긍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은요, 시편 자체가 이 다윗이 시은 시인데 하나님의 자비, 궁휼하심에 대한 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한번 지금 여기서 뭐 읽고 설명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교독 한번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소명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만지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완악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번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공중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쓰나니 그 이끌어가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우리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에 13절을 보면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어때요? 긍휼히 여기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함께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내가 없으면 안 돼.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이 됐는데도 오히려 이제 할머니가 돼서 자식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 같은 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90 몇 세 된 할머니가 아들이 이제 70 몇 됐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도와주자 끊이도 못 먹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까지는 뭐 저건 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근데 자식은 아니죠. 그게 자기가 아버님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그런 마음인데 어머니 마음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오늘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13장 그랬습니다. 이사야 13장 18절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데를 찾고 있었는데 13장 이사야 13장 18절 함께 볼까요? 메대 사람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해 여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이렇게 태해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49장 15절 또 보세요. 49장 15절 4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설령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잊지 못하지만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오늘 아까 메대 사람 청년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모습은 잔인하다 하는 측면입니다. 사람이 잔인해지죠. 반대는 그러니까 여기 긍휼의 반대는 잔인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잔인, 무자비한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은혜. 은혜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번역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인자, 인애, 자비 이렇게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을. 여기가 그 문장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들을 하고 그러니까 인자, 자비, 인애, 은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니까 그런 단어 이 긍휼이랑 자비하심 속에는 오늘 성실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에는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좀 뭐 못된 측면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정말 성실해졌다. 바른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드 손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긍휼은 그 사람의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성실함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실함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약속해놓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는 늘 어겨요.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라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죽도록 해봐라. 죽도록. 그러면 성실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그 상황이라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요동치는 갈대 같은 우리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일제 때 우리가 알잖아요. 일제 때. 그 총회 회의록이 저한테 하나 있거든요. 그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그래서 그 국민 의례라고 주장하고 그랬던 교회 사람들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평양신학교가 둘로 나뉘게 된 거죠. 끝까지 이거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됐던 그런 분들이 바로 신사참배하고 한 거고요. 그 다른 사람들은 또 교황청에서도 천주교인들에게 그건 국민 의례와 같은 거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다. 그렇게 교황청에서 내려와서 천주교는 다 했어요. 기독교에서 이제 또 일제 순사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목사들 몇 명이 다 짜고 가서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례로 하고 뭐 이렇게 가결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신학교 뿌리는 지금 한국신학대학이에요. 한신대라고 부르죠.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쪽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러니까 일제 신사참배에 호응하고 가결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워진 학교. 그건 이제 나머지 평양신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부전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랑 전부 다 고리해서 그 교회들을 멀리에서 이렇게 교회를 그래서 부산 뭐 영도 1교회 무슨 뭐 부산 뭐 이렇게 2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우고 그 목사님은 개혁주의자로 아주 존경받고 그런 분이죠. 여기서 신학교를 한 게 고려신학교가 태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이제 총회신학교가 됐어요. 박윤선 박사님은 고신에서도 가서 교수님 하다가 주일날 그 선교사가 오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그 선교사를 맞이하러 갔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잘렸어요. 고신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게 목사가 어디 갔다가 오고 뭐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했죠.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냥 두리뭉실 은혜란 미명 아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결코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저기 하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죠. 사랑이 없다. 이제 이게 국률 안에 사랑도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3절에도 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한 소리라. 그들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하여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잔인한 사람들은 죽이러 가고 뭔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요. 그 반대되는 측면이죠. 긍휼은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오늘 말씀이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김을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줘라,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해라.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김의 표현을 여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봐봐요. 우리 주님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조금 하면 드러내요.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 그때 우리 토스트 할 때 이영란 집사가 정말로 명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하나. 강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스트 나누는 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영상.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아멘.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우리는 지체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가 넘어와야 돼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이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돌봐줬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 약속이 어디까지 하면 신약까지 와요. 이제 제가 뭐 오늘 신약 쪽에는 다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오고 그 긍휼 때문에 긍휼을 이루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누가? 우리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죄로 죽었던, 죄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때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 아들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이룩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온전히 불붙듯하는도다.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하여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도르키어 나의 궁의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세아서 이제 기도하니까 사해 주신대. 용서한대.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 뜻을 어때 이루죠. 할렐루야.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보면 구약만 몇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읽어봐요. 54장 이사야 54장 5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긍휼하심이 떠나지 않는다. 너를 호의하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어져서 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그 자비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동댕이 쳐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건이 그렇고 좀 상황이 그러면 그냥 요즘에 사회가 그렇잖아요. 직장도 조금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기 들어가면 뭐가 될 것처럼 했는데 들어가서 막상 좀 해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때려치고 그런 것도 하고 요즘 가정을 이루어갖고도 그렇잖아요. 가정을 이루어갖고도 보고 서로 사귀어보고 심지어는 또 살아보고 요즘에는 결혼도 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참. 그러고 나서도 조금 살다 보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이 보인다 이거죠. 같이 지내다 보면 험집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여건이 지배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고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자비, 긍휼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 이 강의도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긍휼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긍휼이 여기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에 가면 구체적인 측면으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네.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고 다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또 요관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부비가 더 지금 다 지불하고 만약에 또 혹시라도 더 들어가면 내가 올 때 주겠다. 누가 내 이웃이겠느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웃이 바로 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야 돼요. 오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는 자가 돼야죠. 근데 상대편 다른 사람들은 안 돼도 나는 잘 되면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런 신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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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이 아니라 그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9절. 14장, 민수기 14장.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런 실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예배소서에 보면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힘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왠지 없어 보이고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심고 있는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누고 베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참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